잠언을 보지 않고 사사기를 보겠습니다. 사사기를 좀 집중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이 들어서기까지 약 330년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서 각 지파들은 그 땅에 남아있는 잔당들,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물리쳐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기업 분배가 다 끝난 다음에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을 합니다. 하나 둘씩 정복을 하는데 그중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쳐서 그곳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여호수아가 있을 때도 한번 예루살렘 성을 공략했다가 실패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이 두 번째 공략입니다. 이번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예루살렘 전역을 정복한 것은 아니었고 일부분 지역만 정복을 하게 되고 나중에 다윗 왕이 3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 후에야 완전한 정복을 이루게 됩니다. 유다가 이 예루살렘을 쳐서 정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지만 이 예루살렘, 헤브론 이 땅을 유다 지파가 점령을 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힘든 땅을 공략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일을 나에게 맡기시는지, 왜 힘든 시간,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받은 땅이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왼쪽으로는 블레셋이 있고 또 사막이 있고 그들은 여기에서 싸워 승리에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불평하지 않고 본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민족이 나옵니다. 세세, 아히만, 달메. 이 세 족속은요 거인족입니다.
이 거인족이 언제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정탐하러 갔을 때 12명의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와, 이들은 거인들이다. 우리들은 거기 들어가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 그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인족들과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적들을 상대하면서 그들이 쩔쩔매는데 갈렙과 유다 족속은요, 가장 무서운 적을 아주 너끈하게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상대가 아니고 누가 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힘든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이 싸우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가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툴툴거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유다로 보시는구나, 나를 갈렙으로 보시는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헤브론을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다 기업으로 분배를 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하고 친구잖아요.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근데 이 갈렙이 어느 땅을 줄까 하고 물어보니까 갈렙이 어느 땅을 원했습니까? 헤브론을 원했습니다. 콕 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헤브론이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험한 것이었고 점령하기도 힘든 것이었거든요. 이 갈렙은 그 헤브론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주변에 기름진 곳도 많은데 왜 헤브론인가? 여러분, 이것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세운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했던 곳이고요. 그곳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야곱이 묻혔던, 그들이 예배하며 기도했던 축복과 임재가 흐르는 기도의 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할 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떠나갈 때 기름지고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곳을 찾아 떠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축복의 땅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갈렙의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요, 여호수아서까지는 여호수아가 역사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갈렙의 후손인 유다 족속이, 유다 지파가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수백 년 뒤에 갈렙의 후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조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공략한 뒤에 여기 11절에 남서쪽으로 약 20km의 드빌을 공략을 하는데 이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입니다. 이게 책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문서의 도시, 그런 뜻인데 아마도 대규모의 큰 도서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책이 많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학자가 많고 기술자가 많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도시가요, 칼 쓰는 사람이 있는 곳보다 점령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곳을 공략하기 전에 갈렙이 아주 놀라운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예, 갈렙이 자기가 60이 넘어서 본 딸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늦은 나이에 60이 넘어서 본 딸 악사를 주겠다. 사위로 주겠다. 사위로 만들어 주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 후계자로 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요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기럇 세벨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갈렙의 사위가 되는데요. 이 온니엘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사위를 참 잘 봤어요. 사위도 잘 봐야 되죠. 며느리도 잘 봐야 되지만 사위도 잘 봐야 돼요. 이 갈렙의 이 사람, 갈렙이 택한 이 온니엘만 또 훌륭한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부인인 악사가 얼마나 훌륭한 또 딸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서 이제 출가를 합니다. 이제 드라이버하고 신혼여행 딱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가다가 იქ 하고 멈췄어요. 멈춰가지고 거기서 내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귀에서 내림에 이 말은 겸손하게 어떤 중요한 용건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딸이 아빠하고 굿바이 하고 가다가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멈춰서 남편을 푸시합니다. 남편을 어떻게 푸시하냐면 우리 아버지에게 밭을 구합시다. 여기서 밭이란 히브리 언어로 막연한 땅이 아니고요. 특별히 지정된 어떤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딸 악사는 오래전부터 이미 마음에 작정한, 마음에 둔 그런 어떤 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아버지가 오래전에 헤브론이라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구했듯이 이 악사도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평소 마음에 두었던 명확한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무거나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아무거나 주세요 그러면 아무거나 받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헤브론을 놓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악사가 남편을 보챈 것 같이 밭을 구합시다. 중요한 기도 제목은요.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동역자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악사의 기도가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에 보내시니 남방으로 보내시니 내일 저녁에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그 당시 남방은요 아주 건조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보내시니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어련히 알아서 보내주실까요? 다 뜻이 있겠지요. 그런 뜻입니다. 불평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이 땅에 영적인 축복이 흐를 줄을 믿습니다.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말해요.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요 아버지가 갑절로 줍니다. 윗샘과 아랫샘. 그 당시 샘물이 얼마나 귀했냐면 이 샘물 때문에 전쟁을 했습니다. 샘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또 샘물이 있어야 가축을 키우죠. 그러니까 샘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 샘물입니다. 샘물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모든 물은 성령을 상징을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유다는요 가장 험한 적진을 불평 없이 가장 앞서서 진격을 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움직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믿고 맡겨주심에 감사하면서
그는 불평하지 않고 돌격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비옥한 땅이 꼭 좋은 땅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곳이 꼭 좋은 곳은 아니고 축복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거친 남방의 땅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있음을 믿고 또한 이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갈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원치 아니한 또 우리가 기대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그런 믿음이 있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이 땅의 축복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